오늘은 순서상으로 보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욥기서 34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욥기서를 다시 되새겨보는 것을 한번 몇 주 동안 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34장으로 들어갈까 그렇게 합니다. 욥기는 어떠한 책입니까? 어떠한 글입니까?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은 욥기의 발단은 1장, 2장이 발단입니다. 그 사건이 거기서 생기니까 1장, 2장이고요. 그 절정은 19장에서 절정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점점 내려가서 이제 42장에서 마무리가 되죠. 욥기서가. 그래서 이 중간에 계속 장을 진행해 나가지 않고 중간에는 지나온 것을 제가 뭐한다? 리피트하는 거죠. 다시 돌이켜서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을 각성시켜 놓고 다시 34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 중에 수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각 성경은 자기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흩어지면은 혼돈이 오게 되죠. 위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죠? 모퉁이 돌이 있고, 그렇죠? 머릿돌, 이런 거 있잖아요. 기둥되는 것이 있고, 스카라야 되는 것이 있고, 들보가 되는 것이 있고, 있듯이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요리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의 집이에요. 오늘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성경을 탁 보면 사람이네. 한편으로 집이며 한편으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 그 집을 유달리 보면 집이 두 개가 보여요. 성경 속에 이거 사람이네 하고 딱 보면은 사람이 둘이 보여요. 네, 그런 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은 지체가 모여서 하나가 돼.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죠? 큰 바위 얼굴인가? 멀리서 보면 사람인데 가까이 가면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야. 멀리서 보면 사람으로 보이는데. 여러분과 이렇게 떨어져 갖고 보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현미경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죠? 뭐 사람으로 보여요? 큰 렌즈 갖고 손바닥을 보니까, 손등을 보니까, 그죠? 막 주름이 많고 막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을 적당하게, 만들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눈이 너무 밝아갖고 막 보니까, 저 손집사님 콧구멍에 막 세군이 빡빡빡 보인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너무 안 보이도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때를 따라 우리를 적당하게 창조했다. 지으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욥기서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앞에 걸 한번 다시 되짚어 보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총 42장인데요. 42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발단이 시작된 1장과 2장 그리고 절정인 19장 그 사이에 여러 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42장과 그 사이에도 여러 장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 장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 장은 속에는 전체적으로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도. 근데 각 장 속에서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속에 검은 보옥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검은 보옥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냥 길바닥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쓸모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길바닥에 돌과 같이 가치 없다고 말이지. 그냥 그런 부분을 몇 개씩 짚고 다시 34장으로 오자고 말입니다. 예. 자, 성경 중에 수록되어 있는 성경, 신약을 잠깐 우리가 신약 많이 보니까 신약에도 각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는 우리가 지구가 둥근 것 같아도 동서남북이 분명히 있지. 동서남북, 우리는 동서남북 나침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찾아. 사람이 몰라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역사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는데 그것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가? 사도행전까지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맨 마지막 책은 예언이야. 요한계시록.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 있고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참 무시무시하지, 그렇죠? 한편 무시무시하고 한편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아주 영화로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서신서. 그 많은 서신서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있는 이 서신서는 신앙의 교리와 해석이 들어있고, 신앙생활의 교훈이 들어있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자, 동시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는 영적 실험의 현장이 들어있어요. 영적 실험의 현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밑으로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좋은 것이 내 몸에 들어와 줘야 돼.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그렇죠?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쓸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 지식은 있는데 영역이 없어.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없으면 죽은 거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 신앙생활은 얼마 안 돼서. 근데 몇 마디의 말씀 속에 그 용이 살아나요. 와, 그 생활이 바꿔져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와 예언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역사와 예언은 교회와 인류의 외부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와 교훈은 교회의 인류에 대한 무슨 상태? 외부적인, 외부적 앞으로 다가올 일들,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가 세워진 우리 주님의 역사들,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과실나무를 심어놓으면 그게 뿌리 내리고 자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눈에 보이고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 집을 지어놓으면 아름답게 집을 아름답게 짓는 거와 같아요. 그런데 서신서는 교훈이야, 교훈. 교훈은요, 각 개인, 나와 여러분의 각 개인에게 주는 내재적인 거야. 안에 거야, 안에 거. 자, 진리의 교훈은 밖의 것을 교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은, 그리고 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은 밖의 것을 교훈시키는 거야. 똑같은 진리의 교훈이. 그런데 동시에 이 진리, 이 말씀이 내 속에서는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보세요. 내가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막 유명한 대학들 아닙니까? 무엇이게 학교를 지어서 아무나 들어가요? 아니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나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들어가는 거라. 그렇죠? 거기에서 원하는 수준을 내가 갖고 있어야 그 학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속의 원리도 그와 같아요. 예. 진리의 교훈은 밖의 것을 가르치는 교중, 그것이 있어요. 설계도라, 그 설계도. 근데 안의 것을 가르치는 배나, 그거는 자격이야. 내 생명이 바꿔줘야 되는 거야. 깨닫고 바꿔줘야 되는 거야. 멋있게 집을 샀는데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주 좋은 차를 샀는데, 사기는 샀는데 내가 운전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맞아요. 그냥 뒤에 앉아 타고 다니는 거죠. 자, 신약 성경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구약 성경, 제가 욕지서를 다시 각인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 책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은 총 몇 권? 39권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총 몇 권? 네. 39인가 39? 27. 신약. 그렇죠? 자, 27권인데, 그건, 이제, 아니까, 구약에 처음 모세 오경하고 역사서를 합하면은 다 역사서야. 모세 오경하고 12역사서가 합해지면은 17권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17권의 그 역사서, 이게 구약의 17권이 전부 앞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마지막에 대선지 5권,
소선지 12권. 총 몇 권? 17권이죠. 그러니까 처음 17권은 역사서고 마지막 17권은 애언서 혹은 서신, 뭐이고요? 선지서. 그렇죠? 선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 17권하고 마지막 17권 빼고 나면 몇 권 남아요? 총 39권이면서 그렇죠? 5권 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17권과 마지막 17권 사이에 5권이 들어있어요. 맞죠? 그것을 우리는 시가서라고 하는 거죠. 시가서. 예. 이 5권의 시가서 중에 맨 첫 번째 위치를 갖는 시가서가 무엇입니까? 오케이, 욥기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독, 아가. 예. 전체 틀을 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람은 어떤 걸 하다가 전체를 보는 거야. 열심히 그림 그리고 하다가 저 멀리 떨어져가 전체를 보잖아요. 좀 기울어졌네,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예, 일을 하다가 성경도 어떤 부분을 열심히 하다가 전체를 또 보고 읽기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가서가 있네. 예. 시가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심령을 관할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관할하는 책이다? 심령을 관할. 역사서는 행동을 태도 어떻게 네가 살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책이고, 애언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심령과 행동이 바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살아갈 수, 이것이 뭐예요? 애언서, 선지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역사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밖의 행동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에서 시작되거든. 영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 것과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마음 자세. 자, 요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자, 시가서 중에 왜 첫 번째 책을 하나님은 욥기서로 주셨는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나만큼 성경을 많이 생각하고 읽고 그래 할 수 있어요? 도무지 그런 생각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도를 세워갖고 이렇게 가르치게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예,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종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종들이 쓴 책이나 신학 서적을 읽어야죠. 예. 나는 옛날에 사전이 다 맞는 줄 알았어. 그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전이 엉터리가 참 많았어. 성구사전 있지, 남발사전 있지, 신학사전 있지, 뭐 이런 사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원어사전 있고. 학자들이 쓴 책들이 다 맞는 거 알았어. 아니야. 사상이 다르면 개념도 다르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난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이면 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했구나. 번역을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것도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읽어주잖아.
그렇죠? 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유교적 관념으로 번역한 사람 있고 어떤 거는요 그냥 세상적 관념으로 뭐 불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불교인인데요. 자, 불교적 관념이 그 속에 번역 속에 들어있어요. 예, 헬라 철학이면 그 관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그런 원인이 있다고 말입니다. 가장 고집쟁이는 자기가 아는 몇 가지 갖고 싫으면 막 고집을 피우는 거야. 알겠죠? 우리 부산에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어느 교단 소속입니까? 확인해야 돼요. 선교사 정 봅시다. 선교사는 그 교단 소속의 선교사 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신학을 공부했는가? 그리고 무슨 선교사인가? 어디 가서 사역하고 왔는가? 뭐 말인 거 아시죠? 그래갖고 그런 거는 확인해보면 그냥 나올. 그 교단에다 연락해보면 선교사 이름 파송했습니까? 나오잖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사기치고 돈 뜯어가고 예수 이름 팔고 막 그래요. 속지 마라 그런 거. 그리고 선교사는요, 예? 교단에서 발급해주는 제가 보면은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는 또 국제 반석 선교를 그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 법에서 법인 허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은 선교비가 지원되면 거기서 영수증을 발급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나중에다가 뭐 해요? 넣어서 세금 면제 감면받고 그러잖아요. 있죠? 그런 절차가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막 자격도 없는 자들이 막 선교라는 걸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뭘 모르는 성도님들은 그냥 당해 그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경 속에서도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 체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이 풍성했죠. 굉장히 풍성했어요. 근데 사탄이 딱 개입하니까 에덴 동산 망해버리고 쫓겨나죠. 맞아요. 욥도 동방의 부자였어. 풍성했어요. 사탄이 딱 개입하니까 쫄딱 망해버려.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헬과 육의 삶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막 공중에 금시 잡는 자로 되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마귀하고 짜가고 그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여기서는요, 우스 땅에 그 동방, 그 당시 동방의 최고 부자였지요. 욥에게 사탄이 개입하니까 탁 망해버려. 욥이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해야 안 되나요? 욥이 막 무지막지한 상상할지도 못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욕 봤다 욕기 있어. 그렇죠? 실험한다 시편. 욕기 시편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를 봐라 잠잠해라 잠은.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전도서. 인생이 뭔가를 알려라. 전도서. 그리고 마지막이 뭐요? 아가서. 보세요.
무지막지한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왕실의 사랑으로 끝맺는 것이 시가서예요. 과정을 거쳐서. 예. 스토리가 1권부터 5권까지가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때가 되면 해드릴게요. 예.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아가서를 해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가득 차. 막 아가서 들으라고. 저 저기 정인이 있잖아. 자, 애당초 창세기로 시작한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창세기의 역사가 뭘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처음 전해질 때는 글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야기로 전해졌어. 그걸 갖다가 구전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성경. 나중에 글이 만들어지고 생겨졌죠. 그래서 그걸 성문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성문성경 쓰잖아요.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있지요. 전자성경. 예, 이제 그 전자성경 시대로 되어지잖아요. 예. 근데 때가 되면요, 예? 지금은 열심히 외우고 해야 됩니다. 전자성경은 찾아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생각만 해도 말씀이 떡떡 떠오르는 시대가 와요. 어떤 자에게 그것이 오는 줄 아세요? 예. 666의 치입을 이긴 자만이 오는 거예요. 이걸 광자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빛으로 역사하는 거죠. 이건 장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목자는 뭘 해야 되냐면 과거도 볼 줄 알고 현재도 파악할 줄 알고 미래도 인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양떼를 데리고 나갔는데 모세가 양떼를 사막에 데리고 나가갖고 그다음 어디로 가야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다 죽지, 그죠? 목적지를 분명히 갖고 있었잖아. 목적지를 가지고 그 목적에 들어갈 자격을 준비했잖아.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데 자, 하나님의 계시를 구준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야. 맞죠? 구약 성경인데 구약의 역사서 있잖아. 아까 역사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구약의 역사서가 처음이 무슨 성경이요? 오케이, 창세기죠. 창세기. 그러면 마지막 성경은 참 모르네. 역사서 말라기는 성지서지 예언서고. 예. 자, 그냥 할게요, 시간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재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망해요. 망해요. 자, 에덴 동산은 육의 욕망을 줬던 선악나무 열매 먹고 망했지요. 이스라엘은 우상나무 열매 먹고 망해서, 자, 선악나무 열매도 뱀이 있었죠. 이스라엘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잖아. 그 우상숭배 배경이 누구요? 다 뱀이죠. 사단이죠. 그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하려고 하면 고집이 생겨서 회개가 안 돼요. 얻어터져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 정답 나왔다, 망한다. 그러면 답이 맞아요. 회개는 한편으로 자기 비움이지만 자기 죽임이에요. 회개가 바르게 된 사람은 내 뜻이 비워지고 그분의 뜻이 세워지는 거야. 그분이 원함을 따라. 자발적으로 되면 순종이지만은 억지로라도 하면 복종이야. 하나님은 둘 다 약속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둘 다. 자, 보세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선지자를 많이 보내지,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많은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선지자를 보는데도 현실의 욕망을 버릴 수가 없어. 욕망을 못 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말 듣지 않는 이들을 결국은 심판으로 쳐버립니다. 쳐버릴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매를 맞습니까? 왜 죽습니까? 불편하는 거야. 근고하는 날에 근고를 받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떻게 경건한 자도 다 죽입니까? 하고 막 항의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니야. 의인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죽이고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왔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잖아. 그렇죠? 처음에 왕실 가족 중 왕궁의 고위 관직 속에 경건한 자들을 데리고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여러분,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은 누굴 뽑히고 잡혀가 죽지요. 그런 왕들은. 고위 관직 권력을 잡고 높은 자들은 좀 그래 잡혀가가지고 산 사람도 있지만은 왕은 주전 605년에 가장 경건한 왕실의 왕족에 속한 사드락, 메삭, 아벳노 이런 사람이 다니엘 말이야. 605년 가장 경건한 자라 먼저 잡혀가요. 그리고 2차로 잡혀간 것이 597년에 기능인들, 그죠? 학문도 있고 뭐 잘 만들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요. 도예공도 있을 거고, 뭐 집도 잘 짓는 목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1차, 2차, 3차,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다 잡혀갖고 유대 왕국은 싹쓸이 없어져 버린 자. 사람 다 잡아가 버리고, 거기에는 누구를 놔뒀는지 아세요? 그 땅은 노인들. 노인들 잡으면 가다가 다 죽잖아. 그렇죠? 그냥 경건한 노인들. 그런 사람들 놔두고 여기 돌봐라. 나중에 그게 전부 그냥 막 어떻게 돌봐? 막 예루살렘까지 다 항무지가 되고 막 가시들이 우거지고 이제 뭐 동물의 왕국이 돼 버리는 거죠. 그건 그렇고,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포로의 후손들이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자들이요, 없는 자들이요? 있는 자들이요. 이스라엘 왕국이 타락하고 유대 종교가 망해도 그 속에 경건한 자들이 남아 있었어. 하나님은 그들을 옮기고 나머지 죽여버렸어요. 참고하시라고.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경건했는가 경건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줬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 그 수많은 왕과 문무 백관 앞에서도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고 그렇죠. 불 속에 들어가도 죽으면 죽었지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얼마나 경건한 자들을 데려왔습니까? 그리고 이 젊은 애들이 젊은 때 고기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해지. 그 살이 무슨 살이야? 고기 살이야. 좋아. 자, 그 젊은이들이 참아. 고기 안 먹고 채소를 먹어. 왜? 고기를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내려갖고 먹으라고 주니까 우상 제물은 먹을 수 없다. 오. 야, 그러면 너 죽는다. 나도 죽어. 황관장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보세요. 시험해봤는데 오직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빛나고 더 아름다웠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들은 다 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없었어요. 그 오랜 동안 약 490년 동안 하나님 그 역이 했어요. 예. 하나님 그들이 그런 종자의 씨를 더 이상 남겨주지 않으려고 하신 거죠. 자, 그럼 됐습니다. 포로 후손들이 자손들이 나왔어요. 예. 우리는 다시 이와 같이 멸망받을 짓 하지 말자. 그들은 고향에 못 돌아가지만은 내 자식들만은 역사를 가르치고 신앙의 기업을 가르치자.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치는 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마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일 나가도 어머니는 아기를 키우면서 시간 나는 대로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조상의 이야기부터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엘리 이야기가 다 막 기가 닳도록 이야기하잖아요. 예, 세마 교육. 그리고 어른들은 또 쉬는 날이 있잖아요. 뭐 이방 나라에서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못 지키잖아. 근데 쉬는 날에 무조건 모여. 쉬는 날은 다 모여갖고 거기에서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말씀을 토론해요. 이게 회당 교육이죠. 시나고그라고 하는 겁니다. 예.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회당 교육을 해서 그들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제는 무엇이 되냐면 내 땅, 내 집, 내 가수원, 내 소와 양떼, 말떼 다 자기 재산을 가지게 돼요. 이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야. 똑같은 국민이 돼버린 거야. 예.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이 내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가도 좋아. 그랬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살 사람은 가도 좋아. 그런데 부자들은 돌아가기 곤란해. 그게 쉽게 말해서 감나무, 배나무 다 빼갈 수 있어요? 그 땅 가져갈 수 있어요? 우물 가져갈 수 있어요? 집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잖아. 그런데 내가 가는 그 땅은 항무지란 말이야. 다시 개건해요.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요, 그래 안 했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뭐야? 우리가 경건하지 못해서 나라를 잊어버렸다. 나는 쫓기던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죽지만은 내 후손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까 서울대 들어가는 것처럼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세마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왕족인 스룹바벨 알죠? 스룹바벨이 가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물도 집도 들도 다 버리고 실컷 갈 것만 하고 따라오잖아요. 아, 감격이다, 감격. 그때요 49,897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편히 살 수 있는 이 넓고 좋은 땅 문 뜨신 거 잘 보세요. 예? 말씀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 세상 사랑하다가 천국 잊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겉으로는 종교이지만 쭉정이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이게 첫 알곡들이야, 알곡들. 눈에 보이는, 잠시 살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본질을 향하여 내 영혼이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곡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렇죠? 주전, 그러니까 538년에 1차 기환, 예, 약 80년 후에 457년에 2차 기환, 에스라, 그렇게 제사장이고 학사인 에스다를 통해 갖고, 예, 그리고 그 뒤에, 예, 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예? 페르시아의 술장관, 그죠? 연회장관이에요. 연회장관 쉽게 말해서 술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3차 기환합니다. 이게 3차 포로 3차 기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라고? 구약 역사서의 맨 마지막 책이 에스더라니까. 예, 이거 빨리 맞춰야 되겠네. 자, 에덴 동산은 여자 때문에 망했어.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페르시아의 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남아있었죠. 남아있었잖아요. 남아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왕 누구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예, 아무쪼나 코리스던지. 자, 이 아하수에로의 총리 대신이 아말렉 왕족 출신인 아각 사람 하만이죠.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간상 그냥 내가 요약할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뒤를 쳐가지고 말과 소나 이런 걸 막 빼앗아간 족속이 무슨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 족속은 뿌리째 손절시키겠다. 그들은 그 야비한 놈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느부갓네살 왕 때 나라가 깨져버려. 이스라엘이 쳐서 부수는 거 아니야. 다윗 왕 때 아말렉 많이 죽었지만은 느부갓네살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때 블레셋에서 다 깨뜨려버리고 아말렉도 다 깨뜨려버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나라는 없어졌지만 족속들은 어디 있어? 예, 짱박혀 갖고 간첩처럼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잡는데 여기 보니까 바사왕 아수에로 총리 대신이 아말렉 왕 족속 출신 아각 사람 누구라고? 하만이야. 이 하만이 유대인 싫어했죠? 예?
그래갖고 유대인 몰살 정책을 세우죠. 몰살 정책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주전 474년에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몽땅 몰살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목숨을 걸고 죽이면 죽으리라고 나섰던 여자가 누구예요? 에스더? 아니요, 우리 마누라인데 그거 아니고. 좋습니다. 에스더가 났어요. 나서고 모르디하고 에스더가 합작해서 나서갖고, 야, 그 순교 정신으로 나서니까 몰살될 유대민족이 반전돼갖고 그동안에 간첩처럼 요소 중요 요소에 아각 알죠? 저 아각이 아니고 아각 사람 하만처럼 종기 있잖아요. 중요한 요소에 딱 들어있던 이 아말렉 족속들이 반대로 몰살돼 버려. 예, 그래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모르드게와 누구? 에스더에 의해서 몰살당해 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아말렉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반전을 일으킬 때 그렇게 일으켜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그 뒤에 안 나옵니다. 완전히 끝내버려요. 그 요소에 숨어 있었던 놈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상한 놈들이 요소에 자리 잡고 숨어 있죠.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예. 이와 같이 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제비 뽑아갖고 멸절시키는 그 나라를 갖다가 제비라는 뜻이 제비 뽑는 걸 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제비 뽑았는데 오히려 그 제비 뽑은 날 자기들이 멸망당했다. 이 유대민족의 부활의 날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부활의 날, 부림절이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부림절 지키고 있어요. 부림절. 아멘. 그래서 창세기의 뱀에게 홀려서 홀려당 막여버렸다. 마지막 서신이 뭐예요? 예, 역사서 에스더에서는 또 여자를 통해 가지고 회복된 유대민족이 살아난다. 요거 가르치는 게 서신.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것이 서신 역사서란 말이에요. 구약에.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